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평범한 여고생 미아라는 여고생이 자기 할머니가 제네비아의 여왕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공주가 되기 위해서 받는 그 공주 수업, 그 과정에서 있는 어떤 에피소드와 그것들을 코믹하게 그린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평범했던 여고생 미아가 공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혈통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해야 됐습니다. 걸음걸이, 그리고 밥 먹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한 17, 18년 정도를 살아왔던 자기의 삶들을 이제는 지우고, 그리고 공주로서에 맞게 어떤 품위 있는 말투, 행동,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그 미아라는 평범한 여고생은 훌륭한 공주,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듯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화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뜻은 화목, 평강,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전, 국어사전에서 화평을 찾아보니까 개인과 나라 간에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그것이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한문, 그 한문을 통해서 이 화평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문의 화평에서 이 화자는 화할 하, 화목할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씨를 보면은 벼화자 플러스 입구자를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글씨입니다. 그 글씨를 풀이해 보면 수확한 벼를 서로 나누는 것, 다시 말해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을 화평이라고 중국의 그 한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화평은 공평한 나눔을 통해 화평이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말은 가족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면서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관계로 더욱 깊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오늘 말한 프린세스 다이어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은 만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만나를 거두는 과정 속에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확을 하고 떨어진 만나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갖고 왔고 어떤 사람은 늦잠을 자거나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조금밖에 못 주워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먹을 때 보면은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누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통해 먹고 사는 것을 넘어 나눔의 법칙을 가리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함께 먹는 식구,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400년 넘게 살아온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만나를 통해 그 나눔이었습니다. 예전에 해외 토픽에서 봤었던 뭐 재밌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좀 한 10년 전 봤었던 건데 구체적인 내용들과 뭐 이런 것들은 다 좀 잊어먹었는데 그 내용들은 너무나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노숙자는 뭐 건강하고 그런데 어떤 의욕이 없었는지 노숙자의 삶을 살았는데 한 번은 자기 먼 친척 중에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엄청난 돈, 뭐 몇천억 정도의 그 상속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한 1, 2년 막 물같이 그냥 돈을 그냥 써서 한 2, 3년 안에 폭삭 망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보통 대부분의 스토리인데 이 노숙자는 좀 특이했습니다. 이 노숙자는 몇천억의 재산을 갖고 상속을 받았는데 또 똑같이 노숙자의 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거였습니다. 호텔에서 최고급 뭐 집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노숙자의 생활을 계속 하다가 한 달에 하루만 정말로 최고 좋은 호텔에 가서 1박을 정말로 왕처럼 살고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같으면 그저께 돈이 있으면 정말 최고급 호텔에 로얄 스위트를 빌려놓고 정말로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건데 왜 고생하면서 29일은 노숙을 하고 한 달 중에 하루만 왕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특이해서 해외 토픽에 나왔고 한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도 영국의 이 노숙자와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가끔 1년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말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씩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나머지 29일은 예전의 모습,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영국의 이 노숙자, 이 토픽에서 나왔던 그 노숙자의 삶과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눔의 삶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눔의 법칙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눔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포기, 그 자기 포기가 없이는 참다운 나눔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것이라고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 자기 포기, 그 자기 포기를 그 자기 포기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자기 포기의 가장 참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인 우리가 졌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자기 포기, 그 자기 포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눔은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라는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바로 나눔, 그 나눔은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속담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추운 겨울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눔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세상에 보이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은 말한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세상 속에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는 저 같은 사람이 화평을 얘기하니 크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아직도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알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그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일깨워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